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8절 전체와 2장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어머니 기도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야,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누가 밥 먹여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겁니다. 기도만 하면 밥 먹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대요. 그럼 답니까 아닙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 어떤 목적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면? 다만 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까지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시행하지 않으시냐? 이게 궁금해야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시행하신다는데 이거 하나도 작정기도 하는데도 왜 시행 안 하실까? 예수님 이거 사기치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부자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노벨상 탈 수 있어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예수님이 시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때마다 주님이 시행하신다면 그게 다 아닙니까? 바로 앞에 제가 설교를 제목이 재판하지 말라. 네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하지 말라는 설교였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하나도 설교 들어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비판하라는 겁니다.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재판하면 안 된다. 그러한 단 몇 자의 제목 하나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내가 뭐를 평하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비평을 하든지 예수님도 성경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원도 있고 예전에 보면 기도원, 기도실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참 사실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아직 왕정시대 이전이죠. 그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마누라가 2사람 있었어요. 아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받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 한 아내의 분인나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요. 여러 명입니다. 근데 한나라는 한 아내는 무자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그걸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쨌든 간에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든 어쨌든 의도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장면만 보면 누가 복받은 겁니까? 분인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반대죠. 자녀가 없으면 저주든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심판이든. 그런데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요. 분인나보다 좀 더 사랑하는 게 2배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이 나오면 2곱으로 주는 거예요. 한나만 사랑하니까. 이거 엄청 공평하지 않아요? 사랑은 한나가 다 받고 분인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애가 많고. 그 보면 싹 펼쳐보면 참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다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분인나가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 자기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꽤 마음이 격동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정을 안 하죠.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여자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울고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니까 그 남편이 내가 10 아들보다 더하지 않냐 너한테. 사랑하는 아내야. 왜 먹지도 않고 왜 슬퍼하냐 울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비례되는 게 누구예요? 분인나의 격동함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분인나가 격동을 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으면 자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격동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퍼했겠습니까?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나마 위로받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분인나가 격동을 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 고통의 3단계예요. 밥을 안 먹고 육신의 고통이죠. 슬피 울어요.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마음이 슬퍼요. 전인적 고통까지 그냥 막바지까지 간 거야, 한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고통에 막바지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더해서 정신적에서 마음까지 가면 그 누구도 그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까지 가면. 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고통, 아주 가장 낮은 바닥까지 간 상태의 오늘 본문의 한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기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갔다는 것은 신앙 가족이죠. 지금 보면 교회 나가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대비되는 가족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엘리야 이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의 가정이고 하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정을 사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오늘 본문까지 갔을 때 이 본문은 이때 야말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도 기도해서 난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하는 여자가 이렇게 남을 격동시키겠습니까? 한 가족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가슴을 다 내 심령을 토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면 원인이 아들이 없는 거지만 분인나가 격동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에요. 뒤까지 결론을 보면 분인나가 참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참 그런 식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참 서글프죠. 그 당신은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린 과정 속에서 멈춰서 한 단면을 보고 그 목적에 다 도달했다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설교의 제목만 보고 다인 줄 알고 평가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가끔 들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받았다면 내 믿음이 나도 뛰어날 텐데, 그죠? 뭐 누구처럼 나도 어떤 체험을 하면 아유 참 나도 믿음이 커지길 바라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각자의 그 심령과 인격과 믿음의 분량을 맞춤형을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 볼 것도 없어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내가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오늘 본문은 이미 결론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금식 기도했습니까? 본문에 딱 한 번이에요. 또 무슨 성경 암송을 잘했어요? 모세오경을 줄줄이 암송했습니까? 가정주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상황 속에서 분인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가 될 수가 있고 어린아이에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만 분인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또 한편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의 격동이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참 누가 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그러니까 누구를 더 격동시키는 겁니까? 분인나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인적 고통이 왔을 때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신앙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어느 쪽이냐, 뭐 이쪽이냐, 우냐, 좌냐, 성경을 기준으로 딱 보면은요, 저는 당연히 그러죠. 그렇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딱 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구호에서 왜 나타나요? 껴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성경과 위배되는 쪽이냐? 그럼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품위가 어떻고 내 마음에 들고 상관한 것도 없어요. 성경은 상향입니다. 하향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가 선악과를 왜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는 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향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스럽기를 원하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공평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참 공평이 뭔지를. 신앙이 중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족, 하나님을 믿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이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속에서 전진할 수 있고 전진에 도달한 사람이 한나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멈춰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가진 것만이 목적이었다면요, 젖대고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평생을?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아이인데 평생을 내가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잔인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한나 얘기도 하면 무조건 한나는 100% 다 괜찮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애를 다 키워서 신학교 보내는 건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젖대고 얼마 있다가 갔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 아이의 인격은 뭡니까? 그 아이의 의견을 안 물어봅니까? 여기 젖된 아이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바로 질문이 돼야 돼요, 읽으시면서. 젖되고 나서 어린아이가까지 됐을 때입니다. 그 아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어디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번제를 드리러 그 아이의 어깨에 번제 때릴 나무를 실패하고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그냥 보면은 젖대고 아마 3살, 4살, 5살짜리 이렇게 보이니까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아이가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건 안 써 있어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대단한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럼 어렸을 때 어머니 마음대로 이랬고 그랬으면 그 사람 고착에 걸립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8절에 보면 이 아이가 거기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조그매이가 경배를 합니까? 경배가 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가 뭔데요? 얼마나 무슨 경배를 합니까? 또 엘리 앞에서 이 아이가 섬긴대요. 아이가 뭘 섬깁니까? 섬긴 뭔데? 어린아이 성가대 이렇게 입고 나와서 어린이 성가대 그 섬기는 겁니까? 그 아이의 이성이 사고가 어머니의 의견과 맞은 겁니다. 그는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우리가 한나를 보면요. 한나가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거나 열심히 성경 공부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엘리제상 당에게. 그래서 그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온 타임이야. 요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이제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날짜를 40일 채워서 맞은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하신 거예요. 한 번. 그때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이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여자 이거.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한 사람이 하나 눈에 띈 적이 있어요. 이건 못 말리겠다. 무작정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며 이성적이구나. 그 열성이. 이 여자가 다른 면에서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은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난 아이란 얘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이름이냐면요. 그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한나는 누구 생각하겠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내 기도응답으로 준 아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사무엘 할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나에게 응답하신 그것으로 간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잉태되면서 이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멈춰있지 않고.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나시린 삭도로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기름 부은 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문자 몇 자 가지고 흉내, 이게 실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고 낳고도 반복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대로 실행해요. 이때 아이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용례가 이렇게 좀 자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지만 정말 한나의 기도는요. 2장 1절부터 차원 있는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하고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이 여자는
차원이, 신앙의 차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쁜 거야. 아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적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은 철저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과정을 이뤄나가는 여자인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이 사람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셨어. 이러질 않아요. 이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의 시작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기다렸을 만한 겁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성공하셨다고 여겨져요. 이런 여자를 하나 보신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나님은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 죽이기도 하시고. 그는 여기까지 오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가고 하나님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수준 있는 교제로 발전해 나가는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예요. 결혼한 그 가정에 왜 자녀 주셨습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네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서 네 교육비 되려고 이러는데 너는 왜 언제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키우라 이거야. 네 자녀니까. 그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그 얼굴은 친절하겠지만 그 속에 인격이 뭔지,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력만 있으면 내 아이 맡기면 됩니까? 저는 섬찟해요. 누가 자기가 낳은 그 어머니만한 신령을 가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교사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학교를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어머니, 이러한 신앙에 끊임없이 전진하는 어머니는 학교 어디 함부로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학교를 다녀도 어머니 품 안에서 걔는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떠나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애기가 무슨 섬깁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두 가정이 나온다고 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요. 그리고 불량하다는 말이 뭐냐면 무가치한 존재더라 이겁니다.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습니까? 가치없는 존재. 그런데 외모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아버지 제사장도 한나가 기도할 때 너 술 취했니?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 제사장도 불량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존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이 세 성직자의 부자, 이걸 뭘 말하고 하냐? 이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시대는 더 볼 것이 없어. 백성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신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왕을 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사무엘에 의해서 최초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까지 기름을 붓게 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치명적인 고통, 같이 살면서 격동시키는 상황, 지금 살아야 될 그 상황,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분인날을 꺾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이 끝까지 갔을 때 이제서 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따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여자가 됐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줬을 때 그걸 마친 여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준 목적은 그 이후에 한나의 진정한 기도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만이 누리는 상급입니다. 그 기쁨은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실제적 내면의 상태인 겁니다. 한 나라의 전환점을 준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라는 어머니예요. 사무엘상하로 갈라져 있지만 원하는 그냥 사무엘서입니다. 그러한 큰 긴 기록에 첫 서론을 한나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난 아들을 한나가 평생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참 그 남편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리질 않았어요. 오늘 이 어머니의 기도, 과연 이런 기도가 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런 한나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소리를 깨닫고 있는가? 거기에 나는 반응을 해나가고 있는가? 기도를 응답함으로 나는 응답에 멈춰 있는 건 아닌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처럼 엘리 제사장과 아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노라. 반대가 한나인 겁니다.
한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지식의 하나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기와 관계가, 친분관계가 이룰 수 있는 실제적 믿음에까지 도달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구약이 이러할진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디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는 이러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가 열린 사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깨달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지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암담한 심령 속에 있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엘리나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나라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예요. 지도자와 평신도. 얼마나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이 분인나, 다른 쪽에서의 분인나로 나를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발견, 그 다음에 또 발견해가서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마치시겠습니다.